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지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서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시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의 주 앞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또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한다 그럴지라도 저희들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로만 온전히 순종하며 나감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서 예레미야 2장 20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이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이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희 신들이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한 가정에서 남편은 일편단심으로 아내만 사랑하는데 아내가 계속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린다면 남편은 속이 상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신부는 일생 동안 신랑만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은요, 평생을 신부만 사랑하고 아끼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간에 이런 서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고 율법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과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것을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율법을 멍해로 여기기만 했습니다. 주님만 섬기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속박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옛적부터 내 멍해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 스스로가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멍해를 꺾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인 첫째 계명을 그들은 어겨버립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이 자기들을 속박하는 말씀이라고 정면으로 어기고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이것을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풋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라는 것은 영적인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당시에는요, 높은 산 위에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보면 바알이나 아세라 상들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계명에 말씀하실 정도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권면하십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21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포도나무는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포도나무 가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포도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 아닙니까?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그런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나무라면 그 가지는 당연히 포도 열매가 맺히는 포도나무 가지여야 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을 잘 공급받으면 포도나무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나무 되신 하나님께만 이 포도나무 가지는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1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참 포도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인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떻게 우상에게 달려가서 우상과 연합하여 들포도를 맺으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때가 되면 자기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데 왜 그렇게 야단이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을 외면한 죄를 절대 씻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로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라고 하십니다. 자신들이 어떤 노력으로도 그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주장할까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몰래 우상 숭배를 했고 그 흔적을 다 없앴다고 해도 남아있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라고 합니다. 다녔던 길이 그 증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자주 다녔는지 하반절을 보니까요,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를 할 때 얼마나 격정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의식을 치렀는지도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라고 합니다. 앞뒤에 가리지 않고 달려가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발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셨을까요? 26절 말씀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징계의 막대기를 드신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선 26절에 보니까 결국 우상 숭배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징계를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7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극한 환난을 만나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28절에 보면 이때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는 우상이 어디 있느냐, 그 우상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28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숭배했던 우상들의 수가 그들의 성읍수와 같다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만큼 돌이키길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부로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인 결혼을 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한 겁니다. 십자가 언약을 맺을 때 서로 서약을 한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우리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늘 적절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등진 채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라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으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죄를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우상 숭배하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온전히 회개케 하시고 주의 보혈로 우상 숭배의 죄를 사해 주셔서 계속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위에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